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요. 8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제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8장 4절부터 시작되는 씨 뿌리는, 다시 말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거라사인들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땅이에요. 주님께서 좋은 씨를 이방인에게도 뿌리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좋은 씨,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씨를 뿌리러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 위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유대인인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씨를 뿌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태하게 되어서 2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광풍,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는데 27절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만날 수밖에 없던 거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거기에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 상황을, 그들의 어떤 실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읽었듯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도시에 살지만 귀신 들린 자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니요.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때문에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벌거벗었지만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게 이 문제인 거죠.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닙니다. 나무 뒤에 숨어야 하는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죄짓고 죄지은 사람까지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죠. 부끄러운 거, 죄책감이 없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도시입니다.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의 제1 근원,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안 계시면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들이 있는,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는 무덤 속에, 무덤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귀신에 붙잡혀 매이고 끌려다니며 그 귀신의 소유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그 사단 마귀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괄호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에 붙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매어놓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키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더라. 그 사람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람들도 그를 억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끊고 그를 광야로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사람이 살지 못한 광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단코 귀신을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매어 사는 겁니다. 매어서 종로를 하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매어서 일평생 종로로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가서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없어서 매어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끌어주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 당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악한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얽매여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직접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자기들을 자유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7절에 보니까 주님을 자기 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몰랐던 거죠. 제대로 몰랐던 거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압니다.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28절, 이 귀신들이 주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뭐 유대에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상관없이 귀신들은 주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주님을 알아본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그 땅에 들어오시니까 그것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 귀신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귀신에게, 야, 잘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아는구나.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가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30절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 귀신이 나오지는 않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막 쉽게 말대답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까?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귀신하고 계속 상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지금 이방 땅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방인의 삶을, 이방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거꾸로 귀신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군대니이다 그랬습니다. 군대라고 하면요, 뭐 그게 뭐 규모에 따라서 뭐 오늘날에도 뭐 중대, 대대, 뭐 연대, 사단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 군대라면 군단입니다. 적어도 기마병이 120명 있고요. 그 다음에 보병이 6,000명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의 뭐 120명, 6,000명이 넘는 그런 규모, 그 정도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돼지떼로 들어가지만 2,000마리 이상의, 거의 2,000마리 이상의 어떤 그런 군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온갖 그 귀신, 종류의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어떤 감정적인 것,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를 붙들고 어둠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디로 보내달라? 돼지떼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30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기들이 들어갈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무적행은 뭐합니까? 무적행.
내려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깊이를 잴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런 곳이 무저갱이에요. 자신들이 들어갈 곳은 그곳이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영원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곳, 멸망. 그랬더니 주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결국 물속으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하잖아요.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떼에 들어갔지만 결국 어디로 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 심연.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자비 베풀지 않으세요.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줍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이상이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거의 2,000마리입니다. 그 자기 입으로 군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했으니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유린당한 거죠.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아주 괴롭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줘요? 또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죽을 인생되게 만들었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멸시천대 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봐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렇게 꺼내 주시면 다 됩니까? 아니죠. 또 끝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히게 됐는데,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매이게 됐는데,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멸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 진짜 구원, 진짜 평안을 얻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면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매여 있는 거고. 자, 그러자 이 엄청난 일을 돼지 치던 자들이 보게 됩니다.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치고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다 그냥 물속으로 다 그렇게 몰살을 하는데 깜짝 놀라가서 성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5절에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와서 봅니다. 그랬더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귀신을 쫓으셨고 귀신이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36절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그를 고랑에 메고 쇠사슬로 메고 그래도 끊고 그렇게 막 광야로 나가고 무덤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서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은커녕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 오히려 떠나시기를 구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신이 온전해서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선지자도 없으니까. 물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건 감사하죠.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군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들이 아무리 메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셨는데 정말 이분이 자신들을 위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이요, 정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지, 여러분, 귀신을 쫓았다면 귀신을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분이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데 그것이 과연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막 꾸짖어서 그들에게 어떤 독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에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해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떠나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의 권능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능력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이렇게 떠나라고 했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떠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기다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38절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려고 할 때, 자,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다 떠나라고 하는데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떠나길 원하는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도 너는 그래도 나를 좀 알아보나 보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게 마땅하죠.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야, 넌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너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이 다 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어쩌면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벗고 살다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니시는 선교지는 다 대부분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막 귀신 들려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그 제자들 속에서 그 유대 땅 속에서 그가 그 유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겪을 그 마음의 고생, 그 괴로움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나이를 돕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그가 겪을 이 마음의 무거운 이 짐을 주님께서 그에게 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사람의 청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그를 생각하신 것이죠. 이제 막 믿었어요. 뭐 여기 성경 공부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가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데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게 진짜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뜸을 들여요. 그 너무나 많은 준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준비 시간이. 그냥 준비만 하다 끝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랑하지 말고 정말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전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며 살았는지 다 준비만 하고 있어요. 맨날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성경 공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계속 지식만 쌓여가고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지금 보세요. 많은 귀신이 그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군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을 몰고 다니면서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훈련. 뭐 그렇게 성경 공부 무슨 훈련. 언제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언제. 저 영혼들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는요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온 영역,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예술, 모든 분야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그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 편히 앉아서 상 받기 바랄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면 그냥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 복음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죄에서, 이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아니,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되는 거,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들으면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선교지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곳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런 모든 생각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